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주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다 기업별로 분배하고 또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따라서 도피성까지 지정하고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다 분배하고 난 다음입니다. 1절에 그때에라고 하는 말은 이제 서쪽에서 요단 가나안 땅의 모든 전쟁은 다 끝나고 그 모든 땅을 분배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 갓 사람, 므낫세 반 지파를 불렀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민수기 32장에 보면 모세를 찾아와서 이곳 길르앗 땅을 보니까 너무 땅이 좋고 가축을 기르기에 너무 좋은 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죠. 처음에는 모세도 벌쩍 뛰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건너가지 않고 여기 남겠다는 거냐 그러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 조상들의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화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이들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형제들이 나머지 그 기업을 차지할 때까지 우리가 앞장서서 가서 전쟁을 하고 대신에 우리는 이 땅에서 기업을 얻었으니까 그쪽 땅에서는 어떤 지분도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허락을 한 것입니다. 모세가 허락을 했고 그리고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해라. 이제 전쟁이 곧 시작하니까요. 양식을 준비하라고 명령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이들이었습니다. 이 요단강 동쪽에서 땅을 이미 받은 사람들 이들을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약속했던 대로 너희들이 앞장서서 무장하고 앞으로 이제 먼저 선봉대에 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그 말에 순종해서 어린아이 여자들 가축들은 그곳 길르앗에 남겨놓고 그리고 뽑힌 대로 뽑아놓은 아주 그 중에 잘 싸울 것 같은 사람들이었겠죠. 장정 4만 명이 앞장서서 전쟁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가나안 전쟁이 한 5, 6년 지났고 이들이 땅을 분배하기까지 아마 꽤 여러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적게 잡아도 한 7년 정도는 이들이 가족을 떠나서 이곳에 와서
함께 전쟁하고 함께 싸웠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했다. 모세와 약속했고 여호수아가 명령했던 것들을 이들은 어김없이 어떤 전쟁이든 간에 앞장선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이야기죠.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약속한 것을 지켰고 명령한 대로 순종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사실 이들은 가족을 떠나서 7년이라면 적지 않은 시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돌아갈 생각하지 않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안식을 얻을 때까지 그들이 함께 떠나지 않고 싸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명령하신 책임을 지킨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그 명령들을 끝까지 지켰다. 사실 이들은 얼핏 생각해 보면 먼저 찾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이제 전쟁 끝났으니까 우리 가도 되죠? 라고 말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전쟁이 다 끝나고 기업을 분배받는 거 그들에게 돌아올 목도 없는데 끝까지 남아있을 이유도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들은 여호수아가 부를 때까지, 명령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전쟁 끝났으니까 우리 돌아갈게요 라고 주장할 만도 한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들이 끝까지 정말 순종하고 명령을 지키는 모습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기고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이 안식이라는 말은 전쟁이 다 끝이고 이제 더 이상 어떤 가나안 족속도 세력화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금방 공격해 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주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돌아가라. 여기서 이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은 이 사람들의 모습, 이들은 다른 형제들보다 먼저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죠. 먼저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만 이제 받았으니까 그냥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관심 없어가 아니라 약속을 했었고 명령을 받은 거죠. 그래서 끝까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안식할 때까지 함께 싸우고 함께 달려갔다. 그리고 그 일에 맨 앞장서서 달려갔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먼저 기업을 받은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거죠. 먼저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 나머지 형제들이 기업을 얻을 때까지, 안식할 때까지 앞장서서 싸우고 그 책임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혹은 다른 민족보다 먼저 복음을 받은 경우가 되겠죠. 물론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받은 나라들도 있습니다만은 먼저 복음을 듣고 먼저 기업을 받은 우리들이 나머지 사람들을 위해서, 남은 여러 민족들을 위해서 해야 될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려지고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을 때까지 함께 싸워야 되는, 우리만 믿었으니까 이제 충분하다가 아니고 우리는 끝까지 함께 그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택하셨고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모든 민족에 가서 혹은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증인으로 삼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그 책임과 사명을 다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는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또 당부하는 이야기입니다.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기라고 그리고 지키라고 주신 율법의 말씀을 반드시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요단강 서쪽의 사람들만 지켜야 되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동일하게 지켜야 될 말씀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그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켜야 될 삶의 규범인 것입니다. 그걸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답게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겁니다. 먼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 백성들이 마땅히 행하여야 될 삶의 규범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도 비록 요단 동쪽의 땅을 얻었지만 이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라. 주님의 길로 행한다는 말은 그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이게 주의 백성들의 사는 모습입니다. 이전에는 주님과 상관없이 살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어떤 죄의 본성을 따라서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것이 우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로 행해야 된다. 하나님이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에게 친근히 하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과의 친근한 교제를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가 주일에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이 보이신 그 길을 따라 순종의 걸음으로 걸어갈 때에 우리는 주님과 친근히 행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된다. 이 마음을 다한다는 말은 전심으로 한다는 뜻과 같겠죠. 전심. 주님을 섬길 때 전심으로 섬겨야 됩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그냥 시간이 나면 하나님 사랑하고 시간이 안 되면 내 시간이 더 중요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삶의 최우선순위가 주님이 되어져야 되고 내 삶의 중심이 주님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곳으로 가더라도 사실 이 요단강은 그들에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경계선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가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 안에서만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혹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6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아름답게 여겨졌어요. 이들이 자기의 역할을 다 감당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돌아갈 때에 여호수아가 기쁨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교회가 되고
또 주님의 은혜로 한 문강교회 식구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우리가 헤어질 날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사를 갈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그럴 수 있는데, 그때에 우리는 서로 축복하며 보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하면서 마음이 늘 아팠던 것이, 어느 날부터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상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안 보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나중에 만나도 서먹서먹해지거든요. 그럴 것이 아니라 그냥 기쁨으로 헤어지고, 그리고 언제든지 다시 만나고, 적어도 우리가 한 몸이었으면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들을 돌려보낼 때에 기쁨으로 축복을 하고 그들을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므낫세 반지파라고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절반의 사람들은 요단강 서쪽, 절반은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이것들은 다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취한 전리품이죠. 하나님이 때로는 여리고처럼 어떤 전리품도 챙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반면에, 또 어떤 곳에서는 전리품을 챙기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주민들의 그들이 가지고 있던 보물들을 가져오기도 하고 옷을 가져오기도 하고 빼앗아 왔죠. 그 많은 전리품들을 이제 가지고 돌아가게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전리품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전리품을 분배함에 있어서 목숨 걸고 앞장서서 싸운 사람들, 그런데 다 그들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아있어서 가족을 지키고 집을 지키는 그들에게도 나눠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 쫓기다니다가 블레셋에 망명했던 적이 있어요. 망명을 했는데 망명을 하고 블레셋 왕에게 어쨌든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치 굉장히 충성하는 것처럼 다윗이 행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 왕이 사울과의 전쟁을 시작하면서 다윗에게 같이 참전하자 그러거든요. 네 원수 사울과 싸우는 거니까 너 같이 싸워야 돼. 다윗에게는 진퇴양난이었어요.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 동족과 싸울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그래서 용사 600명을 데리고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전쟁을 막 하다가 저놈이 언제 칼을 우리에게로 향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안 된다. 절대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고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 왕이 미안해하면서 다윗을 돌려보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돌아와 봤더니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다윗이 거주하고 있던 그 마을이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다 진멸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족들도 포로대가 끌려가고 많은 재산들도 다 빼앗기고 이렇게 됐거든요. 이때 다윗이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갔던 장정들도 그 책임을 다윗에게 물으려고 그랬죠.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뒤를 쫓아가는데 다행스럽게 뒤쫓아가서 그들을 다 쫓아내고 몰아내고 진멸하고 빼앗겼던 가족들 그리고 전리품들을 다 다시 찾아가지고 돌아오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먼 거리에 출전을 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먼 거리를 왕복하고 다시 그 아말렉 사람들 뒤쫓아가는 과정 속에
약 200명 정도가 낙오가 되었어요. 우리 더 이상 못 간다.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주저앉은 거예요, 200명이. 그래서 200명에게는 나머지 모든 짐들을 다 맡겨놓고 400명만 뒤쫓아갔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고 빼앗긴 물건들 그리고 사로잡힌 가족들을 다 데리고 돌아왔는데 그 400명 중에 몇 사람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200명은 우리랑 같이 싸우지 않았으니까 가족들만 돌려주고 우리 전리품은 우리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때에 다윗이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건데 똑같이 나뉠 거라고 다윗이 아주 엄격하게 명령을 하고 그것이 규례가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최전방에 가서 싸우는 사람이나 후방에서 지키고 있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몫을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 함께 싸우고 함께 일했기 때문인 것이죠. 예전에 우리가 월드컵 4강에 갔을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선수는 후보로 남아있고 어떤 선수는 막 매 경기마다 선발로 뛰고 누가 봐도 이 우승의 그 역할은 그 공로는 선발로 뛴 사람들이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후보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직업도 없었느냐 업적도 없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함께 훈련의 파트너가 되어지고 함께 한 것만큼 그것만으로도 그들에게 줘야 될 직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함께 싸우는 것 어떤 이들은 더 앞장서서 싸우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뒤에서 기도하는 이들도 있고요.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다르고 분량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동일한 상급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이들은 앞장서서 일하고 어떤 이들은 뒤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싸운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몸된 지체의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 주님이 됐다고 할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충성할 수 있게 달라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달라라고 그렇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